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고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위하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오늘 제목도 주님을 닮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는 그 목적을 좀 보여주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자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계속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이 행사가 무엇을 위한 행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곁다리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각자의 바람에 충족도 해야 합니다만 그거를 자꾸 듣다 보면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지, 우리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만족시켜야 하고 저 사람도 만족시켜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갈지를 잃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물어야 된다. 무엇을 위한 건가? 그래서 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분위기에 휘둘리지도 않고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이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가장 잘한 사람이 성경 안에서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제가 아는 역사상 가장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로마서에서만요, 이 바울은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47번이나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는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냐 주일 날 예배 드려야 되냐, 서로 싸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모임이 무엇을 위함인지 기억하자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토요일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하는 거고 주일날 예배 드리자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하는 거지 않냐, 왜 싸우냐 그거 갖고 라고 얘기한 겁니다. 목적이 어디 있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을 가장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받고 싶은 목회자, 이 바울의 열정도 닮고 싶고 무엇보다 이 바울의 지성도 닮고 싶습니다. 이거 말 잘 안 되네.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로 닮고 싶은 거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심이 있어서 그의 지성이 빛나고 이 진심이 있어서 그의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 말씀을 읽는데요, 바울이 저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영석아, 나를 본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된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는 모태신앙이어서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요, 저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바닥 막 엄청 때려가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뭔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인도해 준 하나님의 도구는 바울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랬냐? 저 군대에 있을 때 정말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래 저는 통신병이었습니다. 1732 중계방송이라고 이렇게 산 위에서 안테나 올리는 그거, 제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1사단 최전방에 제가 가게 된 건데, 그거 하고 있었는데 사단 군전병이 제대를 하면서 저한테 제안이 온 겁니다. 김영석 상병, 어떻게 교회 와서 군종으로 일해 볼래요? 솔직히 저는 상병이기 때문에 이미 군 생활이 풀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뭐 되게 신앙적인 이유로 선택했다기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가 싫어서 군대. 왜냐하면 그때 상병에서 병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태권도 1단을 따야 됐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여러분도 딱 보면 몸이 굳어 보이잖아요. 옆차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옆차기 하는 순간 다 웃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차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자세가 너무 안 나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싫어. 저는 그거 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진짜. 그래서 군종하게 됐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모셔야 할 그 군종 참모가 진짜 기괴하고 괴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몰랐어요. 저는 목사님들은 다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서류 위조를 시키고요, 헌금 횡령하고요. 저는 아내를 폭행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어려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마음 다스리려고 저녁 식사 후에 1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된 겁니다. 그때 저랑 함께 있었던 군종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장로교 군종이었습니다. 유문건 군종. 제가 이래저래 수소문을 해보니까 장로교 목사가 되어서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과만 마치면 둘이서 하는 일이 뭐냐, 저녁 먹고 들어와서 방에 앉아서 군종 참모 욕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이라는 게 어제 욕을 오늘 또 하죠.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어제보다 더한 욕을 해야 해소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다르게 욕이 늘어가는 겁니다. 우리 욕이란 거를 입에 담고 살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군대 가서요, 정말 찰지게 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똑같은 숫자 욕을 하더라도요, 그게요,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찰지게 되기도 하고 해소감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둘이서 그걸 계속 하는 우리 둘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같이 있었던 그 군종인 문건희 형,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본 적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문건희 형이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건희 형이, 김영석 군종,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같이 저녁 먹고 1시간씩 우리 교육관 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요, 1시간 간 거예요.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사무실 지키고 있다가 바톤 타치하고 다시 교육관 혼자 거기 가서 하는 거였죠. 그런 시간을 생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23살에 저는 인생 처음으로 요한복음 읽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었고, 순서대로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로마서를 이렇게 읽는데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읽다가 뭘 제가 느꼈냐, 다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크고 위대한 건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평가하고 의심도 하고 이랬었는데,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작은 건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우리는 진짜 저 한 구석에 조그마한 빛을 하나 보고 있는 수준이겠구나. 나도 저거를 평생 찾아가고 싶다는 느낌을 그때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기독교,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비판했던 그 기독교는 얼마나 작은지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해준 분이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로 열심히 바울의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제가 바울 이 사도를 얼마나 닮고 싶겠습니까? 바울처럼 설교하고 싶고 바울처럼 글을 쓰고 싶어요. 그의 편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고 머리로 가슴으로 그 복음을 만나게 됐으니까 진짜로 이 바울은요, 그 글과 말에 불붙는 지성과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깨뜨리기에 충분해. 그런데 진짜 닮고 싶은 건 이 지성과 논리, 열정도 있지만 진짜는 이걸 가능하게 했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요.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 바울의 진심이라는 게 너무 근사하고 멋졌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진심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저에게 경험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눈물이 날 만큼 예수님을 닮으려는 진심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만 말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이다. 예수님 흉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정 안 보이겠으면 나라도 보고 예수님 닮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닮고 싶다고.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따르려고 했던 사람. 바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을 한 절이라도 닮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그러면 감사한 거였어요.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합니다. 이 바울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닮고 싶었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아마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누구냐 얘기하면 저는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걸음걸이도 흉내냈을 것 같고 말하는 것도 흉내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솔직히 제가 20대 때 주변에서 저를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냐? 한석규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석규를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기하게 뭐 흉내 그러니까 참 그래서 썩 좋진 않았어요. 정우성은 아니니까 내가. 한석규가 잘생긴 거 아니잖아. 그런데 한석규 닮았다 그러니까 흉내 낼 수는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면서 꽉 잡아요 이거 하는 거 자, 봐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게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면 이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히려 만나지 않아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 본 게 있으면 개인기 수준으로 흉내낼 겁니다. 저처럼 누가 넘버 3래 이런 거 흉내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본 게 없으니까 주님의 삶, 그 말씀, 그 정신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더 넓은 삶의 영역으로 예수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걸 조금 더 근사한 말로 표현하면 어거스틴이 한 표현인데요, 라틴어로 디스텐티오 아니미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텐티오 아미니, 이게 뭐냐? 디스텐티오, 확장, 아니미, 영혼이란 뜻입니다. 디스텐티오 아미니,
너만한 작고 초라한 영혼에 머물지 말고 너의 영혼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의 시간 속으로 너의 영혼을 확장시켜라. 예수의 시간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목소리, 예수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디스텐치와 아민이 확장해서 너의 삶의 전 영역이 예수를 닮게 하라는 거. 저는 바울이 바로 이 디스텐치와 아민이를 실현한 인물이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평생토록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닮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는요, 배우는 학생입니다.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죠. 배우지 않고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좋아하는 문화생활을 하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이 진짜 제자죠.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배우는 제자라면 배워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배운 다음에 어떨까요? 흉내냅니다.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선생님을 닮는 게 목적인 사람,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피아노 실력이 형편없어도요, 진짜 예쁜 제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그 선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재능은 없는데 제일 사랑스러운 제자는 자기를 흉내내는 제자가 제일 사랑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선생님들마다 자기 푸세라는 게 있잖아요. 푸세. 짱짱짱 따라랑 짱짱짱 따라랑 이렇게 하는 거, 요걸 푸세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는 거, 요거를 흉내내는 사람들. 그 귀엽대. 그게 그렇게 자기가 가르쳐준 거 정말로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노래하는 것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구 제자인지 딱 안답니다. 그 선생님을 닮으니까. 예전에 한번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되게 근사한 장면 하나를 봤는데, 소아병동의 교수 선생님이 아이들이 항암을 하면서 머리가 싹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빠진 머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교수 선생님이, 소아암병동 교수 선생님이 머리를 싹 민 거예요. 이게 외국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싹 밀고 와서 씩 웃으면서 애 앞에서 이렇게 모자 이렇게 벗는 장면, 뭉클해. 완전 뭉클합니다. 어머, 뭉클하다. 이랬는데 그 뒷장면이 압권입니다. 그 뒤에 레지던트들이 쫙 서 있거든요. 레지던트들이 다 벗는 거야. 핵감동. 제자죠. 머리를 밀었으니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를 이렇게 닮아가려고 애쓴 사람. 뭐든지 뭐라도. 그래서 고난당하고 매를 맞을 때면 주님이 매 맞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한 걸음 다가간 거니까, 닮아간 거니까. 그래서 참는다고 말해요. 그리고요, 정말로 이런 제자, 이렇게 배우려 하고 닮으려 하는 제자는요, 반드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생님 자랑합니다. 우리 선생님 장난 아니야. 노래 장난 아니야. 드럼 장난 아니게 잘 쳐. 막 장난 아니야. 더블 스트로크. 막. 정말로 바울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선생님 자랑을 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처럼 바울도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걸 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걸 새롭게, 그냥 다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새롭게 산다.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마침내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지까지 흉내냅니다.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의 그 33년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변에 위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네가 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무안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방치하는 것, 뭐가 하나님 뜻이겠냐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 줬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았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그 암살단들이 예루살렘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가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딜 가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 경고를 들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놀랍게도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삶을 너무 닮아 있어요. 가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것도 똑같고,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은 것도 똑같고,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것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몰라서 부리는 만용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22절, 23절.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신다.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그리고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 말씀하신다. 심지어 21장에 가면 성령님만 이렇게 말리시는 게 아니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아가보를 통해서도 경고하세요. 괜찮다. 내가 한 번 더 경고하는데 너 안 가도 돼. 바울아, 안 가도 돼. 아가보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너 귀 안 들려? 보여줄게. 그러면서 손 발에 막 묶어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래도 이해 못해? 가서 이루고 싶어? 그런데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왜 내 마음을 힘겹게 만드십니까? 왜 자꾸 울어서, 왜 못 가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알고 있습니다. 24절이죠. 그래도 제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는 길이니까. 거기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아니,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죽고 싶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죽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모두가 살게 된 것처럼 혹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예수를 보게 된다면 내 목숨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바울에게는 더 기쁜 일일 수 있었다, 그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길이 정말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닮아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란 걸 목숨을 걸 만큼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신 그 은혜로 나도 살리실 거라고 로마서에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께서 죽을 우리 몸도 살리지 아니하시겠느냐?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그분의 가치, 그분의 철학을 배우고 동의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카피한 겁니다. 그분의 하루, 그분의 일상, 그분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만 있으면 그건 분명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로 말미암으면 반드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진짜 믿은 거죠. 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바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겁니다. 저는 바울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진짜 위대한 건 대단한 능력,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위대해진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를 정말로 감동시키는 건 그의 지성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라고요. 진짜로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얼마나 바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느껴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절기 기간 동안에 성령의 사람 바울,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목을 정해놓고 성령의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와 증거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인한 방언의 역사, 예언의 능력, 치유하는 신비, 이런 게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요, 그가 얼마나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의 삶과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가서 저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은총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걸 경험해야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번 수련회가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언도 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도 생기면 좋겠고, 심지어 치유가 일어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꼭 나타나기를 바라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고, 그 마음에 내가 응답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지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꼭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을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 품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갈 거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제일 분명한 길이에요. 자,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들하고 뭐라고 인사하냐?
자, 한 사람이 먼저 가만 보면 너 예수님 닮았어. 자, 요거 가만히 있어봐. 자,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닮았어. 이러면은 그 옆에 사람이 이제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뭐라고 대답하지? 뭐 너만 하겠어? 뭐 하다가 참 고민하다가 너도 참 예수님 닮았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찌찌뽕.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가만 보면 너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사람이 찌찌뽕.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자. 자, 맞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 성은 다른데 신기하게 생긴 건 비슷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 닮아가면서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이 달려갈 길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얻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걸음, 그 노력, 그 눈물, 그게 제일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